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한 번 더 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슬퍼하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남일같이 생각하고 맨 다른 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잊고 사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저주의 시대입니다. 자꾸만 사탄은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본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우리의 심령을 채워갑니다. 근심 걱정으로 또 세상의 기쁨과 좋은 것으로 채워가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걸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안다고만 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의 진리, 이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을 위하여 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참 여호와 이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리세요? 이 스피커 두 개가 울리던 것이 어제 갑자기 앰프가 고장나는 바람에 단기 선교팀이 저희 위해서 사오신 이 조그만 스피커 요 하나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고 빨리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지요. 그 발걸음은 로마 군인들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내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나아가신 걸음이었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향하듯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고통의 발걸음을 옮기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매달렸죠. 이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아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명패가 걸려 있는 것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이 명패였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옷을 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다. 그 명패에 쓰여진 대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죄수의 십자가 위에는 이 티툴루스라고 하는 알림판이 붙었습니다. 이 티툴루스는 이 영어로는 이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죠. 티툴루스가 영어로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이는 죄목을 적어 반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거나 이 죄수의 이름을 적어서 그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뭐 그런 타이틀이 없으면 아유 그냥 뭐 죄 짓고 죽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무개 딱 이게 써 있으면 또 죄의 어떤 목록이 딱 써져 있으면 수치심이 더 일겠지요. 그런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티툴루스에는 예수님의 타이틀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혔는데 이는 라틴어 예수스 나사레움 렉스 유데룸의 약자입니다. 보통 INRI로 뭐 그림이나 이 조각상에 자주 이런 부분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명패를 쓴 빌라도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패를 썼겠습니까?
아니면 죄 없는 그분께 대한 어떤 연민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가 이 진리를 드러내는데 도구가 됐다 이거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빌라도는 보이지 않는 손, 즉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복음의 선포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했죠. 여기서 이 유대인은 단순한 혈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혈통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은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시다. 유대인 그 혈육의 왕이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흩어져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듯 이 티툴루스, 이 타이틀은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음을 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공용어였던 히브리어와 또 라틴어와 헬라어 이 세 개로 기록이 되었죠. 이렇게 세 언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이다. 즉 온 우주의 왕이심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은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예언의 말을 이 야곱이 한 것을 봅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은 평강의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죠. 이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은 이 마리아에게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증거합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라고 부르며 경배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엿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이 환호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불과 엿새 만에 그들의 외침은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했던 자들이 엿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증오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특히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쓴 그 명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는 그 순간에까지 그 명패가 유대인의 왕 이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뭐라고 요구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역사적으로 대제사장들은 인정할 수 없었고 우리 역사적인 배경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수 있어, 이렇게만 보면 안 되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와야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만을 왕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슉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되든 누가 왕이 되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것이지,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냐 아니냐,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신앙의 삶이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이 저울이 있으면 예수님이 무게가 실리느냐 내가 실리느냐, 항상 저울질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딱 해서 예수님의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또 무게가 딱 실리면은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적으로 딱 실리면요, 시험 받습니다.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 저울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저울질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울을 없애고 예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예배 생활도 좀 잘하고 헌금도 500원 하던가 1000원 하고 막 이러면은 이러고, 되려 또 못하고 이러면은 또 막 시험 받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그 저울을 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만 남아야죠. 왜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예수님과 저울질합니까? 전혀 그 가치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항상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걸 부셨을 때, 그 저울을 부시고 예수만 남겼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게 진정한 신앙의 삶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참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까지 이들은 강력한 권한으로 정말 위대한 흔적들을 남겼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했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2000여 년 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과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의 예수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그분은 진정 우리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가장 불쾌한 고문의 도구인 십자가를 영광의 보좌로 바꾸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참으로 비참한 사형장이었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유대인의 왕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되십니다. 대관식이 되었다는 거죠.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었음을 선포하는 대관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왕이신 예수님 앞에
마땅히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배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고 틀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마땅히 경배해야 할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벗겨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전히 완전히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수치심까지 안겨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죄수의 옷은 나름 귀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가톨릭 성화나 십자가상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소한 이 아랫도리는 이 두르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술가들이 차마 벌거벗은 예수님을 그리기 민망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온전히 벗겨지신 것은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벗었느냐, 아랫도리만 가렸느냐, 이게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내용이 다윗의 시편 22편 18절에 마치 이 골고다의 장면을 미리 본 것처럼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에 다윗이 시편에 이러한 글을 적었다는 거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옷을 제비 뽑으며 희희낙낙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막 좋아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 드라마 속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또한 예수님이 모든 옷을 벗겨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다 당하신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수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아담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죠. 자기 자신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막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죽여서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는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사건에서도 또 반복이 됩니다.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를 막 폭로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며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죠. 이는 셈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를 가려주실 사역을 예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폭로하고 그 수치를 들추어내어 우리를 조롱합니다. 마치 함과 같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스스로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 그러한 부끄러움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느끼지 않았겠지, 좀 덜했겠지, 이거 아니라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7장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더러움과 추함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혜로 가려 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면 정말 우리는 낯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지우셨기에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과 면류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곧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여기서 이 기쁨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기쁨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꺼이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향선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는 이 국민을 압제하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국민을 압제하는, 이 압제하며 자신의 그 이익을 취했던 통치자들이 정말 훨씬 많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국민을 짜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통치자들이 훨씬 많았죠. 물론 반대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처럼 백성을 사랑했던 훌륭한 지도자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수치까지 당하면서 이 백성을 섬긴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다 내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허물과 수치를
그분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5편 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러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더 집중하시고, 그리 했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정말 이러한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복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벗기시고 온갖 고통,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다 당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바로 불렀던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양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올리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바늘에 찔려도 얼마나 아픈데, 저 대못이 저 팔뚝을 뚫을 때, 저 다리를 뚫을 때, 이 창이 옆구리를 찌를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막 은혜 받은 것 같이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해주신 우리 주님을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불쌍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사랑의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평생에 절대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우리의 승리의 걸음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십자가를 그냥 대충 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까지 고통당해 주셨는데, 그 어떠한 수치까지도 다 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아이고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참 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는데,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해야만 됐을까, 참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뭐 어쨌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니까, 나를 뭐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감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를 움직이고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이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만 꽁꽁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선포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크게 깨달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선교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심령에 완전히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것저것 다 장착해 놓고 신앙이 악세사리인 양 은근슬쩍 자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난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을 고백하고 내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남은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잘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